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시 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빛이 되시며 산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성전이 비워진 채 감염병으로 인한 서로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들이 사모하며 거한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 세계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로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번성케 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탐욕과 교만 속에서 주님의 기대와 뜻에 따라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감염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을 품고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며 일상의 모습이 회복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의 재난 가운데 안보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해 진실한 헌신과 봉사자가 되어 이제는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민심을 화합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건강하고 비전을 이뤄가는 중앙교회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십자가 사랑 나누는 좋은 교회 되기까지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영과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늘 품어주셔서 감사의 고백만이 넘치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떤 사단의 공격과 파도에도 보호받으며 주님의 섭리와 선한 뜻 이뤄가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더 좋은 교회로 깊은 뿌리 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한 분 한 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영광 드높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어떤 고난의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부활신앙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손혜영 집사님의 정성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과 감격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시려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내 얘기 같고, 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인생의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또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다윗이 겪었던 삶의 사건들은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사건들이었을까? 다윗의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고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66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 걸쳐 등장하고, 그리고 요셉이 13장, 야곱이 11장, 엘리야가 10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까지를 합하면 그 분량은 압도적이죠.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600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59회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로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뛰어나고 매우 주목받는 인물들로 우리가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생애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소개될 때 다윗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10대 손이었고, 그리고 유다지파 소속 2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다윗의 경제적인 형편은 사무엘상 16장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라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선물이란 것이 떡,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염소 새끼, 고작 그거였어요. 왕에게 보내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 소박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에 형들을 가서 보고라고 그러죠. 갔을 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키우는 양이란 몇 마리에 불과했어요. 양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민 가정에서 서민 생활을 하며 다윗은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품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랑받고 귀염받으며 아버지 품에서 자라난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천대받는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자라났습니다. 그런 그가 시인이었고 전사였으며 쫓겨다니는 자였기도 했었고,
건축가이며 행정가이며 목자이며 왕으로 살았던, 그렇게 되었던 다양하고 매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의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대단한 성공, 대단한 출세를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이던 소박한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강대한 나라의 강대한 대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름 없는 것처럼 막내라고 불렸던 그가 어떻게 처녀들의 입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세의 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위드입니다. 사랑스러운 혹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의 그 뜻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름이 좋아서 이름 뜻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과의 사건이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 바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단지 나발은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이름처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소박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글쎄요, 보통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보통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 보통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초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의 환경은 곧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고 다윗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곧 우리들이 겪는 경험들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난 그 상처들은 곧 우리들이 받은 상처들과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솟구친 생각들, 다윗의 웃음, 다윗의 눈물, 다윗의 말들은 곧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생각들이고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말들과 같습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시대와 지역과 계층을 구분 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죠. 이 시편을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설교자 스펄전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나 질병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그렇게 부른 거죠. 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한때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배불리 먹고 편안히 쉬고 그리고 만족하고 올바른 길로만 다녔고 어떤 위험도 어떤 적이나 원수도 없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읽거나 시를 암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삶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그런 뜻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부족함을 겪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 같을 때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 적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길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의 고백이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겠지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텐데 만약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니 나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온갖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에 뿌리 둔 믿음,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의 삶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아내, 친구, 적, 거절, 병, 죽음, 늙음, 그리고 성, 정의, 두려움, 평화 등등. 아마도 다윗이 우리 시대의 인물이라면 다윗의 삶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등장할 것입니다. 휴대폰, 교통혼잡, 공과금 청구서, 막힌 하수구, 쓰레기 분리수거, 코로나19, 부도난 수표, 기차표, 인터넷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철저한 현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현세성이 있다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인데, 유진 피터슨은 설명하기를 현세성은 현실의 뿌리를 박았다는 뜻이며, 현실의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뜬구름 잡지 않는 것, 일상과 관계 있는, 예를 들어 빨래하며 기도하고 교통체증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세성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예로 들어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실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고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가 더해져서 30일 한 달을, 그렇게 한 달을 12달을, 그래서 1년을, 그렇게 120년을,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 아니라 70에서 80년 정도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수십 년 동안 노아는 해가 밝으면 나무를 잘라 산 꼭대기로 올리고 그 나무를 켜고 다듬어서 맞추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놀려댔겠죠.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느냐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다 짓지 왜 산꼭대기에 짓느냐고 온갖 비아냥됐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붙잡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시하는 대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는,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주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땅을 걸어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옮겨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땅을 밟고 메마른 땅을 걷고 떠걸어서 나무 그늘을 찾아서 그곳에 장막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죄가 실제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등지라고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여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은둔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마침내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으니 너희도 살아낼 수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희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적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다윗의 삶에는 인간적인 모든 면이 망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 시대 문화의 도덕과 관습에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미친 척하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고 말한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야기에는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현수 목사는 저서에서
다윗의 이야기에는 다윗을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영웅을 만들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현세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중부양을 하고 축지법으로 광야를 달리고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거나 황홀하거나 신비한 광경을 연출해내는 삶이 아니라 땀 냄새 나고 피 냄새 나고 헉헉거리는 숨차는 모습이 있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리고 밤잠 설치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신나서 펄펄 뛰기도 하고 호탕하게 웃기도 하며 슬프고 괴로워 눈물 흘리며 눈이 퉁퉁 붓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체험, 깜짝 놀랄 만한 체험,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기적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자신의 신앙이 훨씬 견고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체험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삶이 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는 기적 체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순간순간의 일이고 날마다의 일이고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기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시리즈로 설교했던 요셉 이야기에도 그런 신비하거나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같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다윗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아도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신음, 탄식, 절규, 외로움, 두려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냐고, 왜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냐고 4번씩이나 외쳤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원수를 만나고 신음소리 나는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의 발을 딛고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귀를 향하여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이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 태도이며 신앙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적으로 살아간 보통 사람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행스러운 일이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일상과 그리고 내세가 있었어요. 부활과 그리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안식하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는 신앙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부활절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업과 신앙과 또 결혼과 취업과 진로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주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적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바로 세워주시고 지난주 총선이 마쳐졌습니다. 저희들 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사오니 좌우의 균형이 맞춰지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주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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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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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26일 주일 오후 1시까지 신청서를 사무실로 내주시고 26일 오후 5시 50분에 다목적실에서 교육 및 문답을 마치셔야 어린이주일 저녁 예배 시 유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5000시간 특별 기도운동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7일 기준이죠. 오늘 19일이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텐데 17일 기준으로 5373시간, 아마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하면 한 5500시간 정도 될 텐데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고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고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정부가 이제 그동안 두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우리 특별히 교회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제하도록, 현장 예배 자제하도록 권고했었는데,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에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나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내할 테니까 문자를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이제 오늘 발표와 관계없이 특별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씩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현실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